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은 참 살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아빠 교회 나가자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간단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 그 유일한 위로,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적어도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위로라는 것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정한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간단한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대비되는 과정 속에서 위로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힘든 것보다 사랑이 더 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혹시 뭐 시댁과의 관계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남편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면 항상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나를 더 효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내가 가정생활이 힘들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하면서 굉장히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일하는데도 어려운데 뭔가 더 큰 희망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는 이 위치로 올라갈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희망, 더 큰 소망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절망 가운데 빠진 게 왜 그래요? 치료제가 없어서 그래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이 병보다 더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악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극복할 선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위로가 없으니까 일시적인 또는 순간적인 위로를 우리는 추구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명예나 부나 쾌락에서 최고의 선을 찾고 있다. 이 말은 그래도 명예가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도 돈이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도 쾌락이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명예나 부나 쾌락에서 최고의 선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는 됩니다. 순간적인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궁극적인 선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돈도 성공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지요.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은 일시적인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면 일시적인 위로는 돼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어쩌면 다 가짜 위로이고 가짜 선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왔고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뭐 시기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어떤 걸까요? 자녀가 나를 무시할 때. 자녀한테 무시받아 본 적 있어요? 내가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또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그래서 만약 자녀가 집 나가고 나는 이제 부모님 엄마하고 연 끊겠다. 아빠하고 연 끊겠다고 나가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separation,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과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빛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빛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주희 권사님하고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농사 짓잖아요. 양평에서. 그래서 올해 제가 농사 잘 됐어요. 물어보니까 올해는 빛이 부족해서 다 흉년이래요. 뭐 저는 농사를 앉아있기 때문에 올해 일조량이 부족한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햇빛이 부족해서 잘된 농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빛을 못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빛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그러므로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죽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예쁜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만약 그 꽃을 내가 딱 꺾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이제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꺾는 순간 죽은 거예요. 물론 꺾는 순간 그 꽃이 시들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꽃과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꽃의 운명은 어떤 것만 남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시들어가는 운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빛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남은 것이 뭐냐?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죽어가는 운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도
또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 이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서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은 고해다. 산다라는 그 자체가 고생이고 산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고 산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꺾여진 꽃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원줄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접붙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꽃을 다시 원줄기에 접붙여준다면 그 꽃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여질 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위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가짜들입니다.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주고 만나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꽃이 꺾여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시들어가는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분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죽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게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죄와 죽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로를 쌓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행까지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는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은 다 죄라는 것을 갖게 됐어. 죄. 이걸 죄라고 봅시다. 죄. 다 죄의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서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어떻게 지우셨다. 담당시켰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 값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길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진리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난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만날 때 해결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간증한 김윤경 자매도 아직까지 바뀌어진 환경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도 환경은 어렵고 아직도 환경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김윤경 자매에게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2018년 전과 후에 달라진 거 하나는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아직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그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